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늘하고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이르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한 영혼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가 그 드라크마,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세 번째로 이제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문학작품을 쓰려고 하는 이 작가들에게 성경만큼 좋은 소재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를 또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면서 성경을 인용하는 그런 드라마 내용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사실은 역대 이 고대의 많은 작품들이 성경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을 하나님이 쓰게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썼다면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그 정도로 이 성경은 대단한 문학작품을 본다면 정말 어떤 세상의 어떤 문학작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 성경 안에서도 최고의 단편으로도 인정받습니다. 문학작품으로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예화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예화. 우리는 이 본문을 주제로 수없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설교가 아마 무엇인지 이미 다 알 겁니다. 왜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서 차를 마시면
그 사람들은 이제 차를 일상적으로 마시는데 차 마시는 법이 있고 또 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손님 왔을 때는 첫 잔, 두 잔까지는 손님에게 접대를 하고 세 잔은 이제는 자기가 먹습니다. 왜냐하면 차 맛이 제일 좋을 때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약간 쓴맛 이런 것들은 손님한테 접대해주고 정말 이 차의 깊은 맛이 우러날 때 자기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 다섯 번째가 되면은 차의 향이 사라지고 이 차의 단맛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은 진짜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읽을 때, 내일 읽을 때, 또 젊었을 때 지금 계속 성경은 새로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해 줍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했는데 제가 맨 처음 했던 설교가 이 본문에 대한 설교의 제목 지금도 기억합니다. 행복한 탕자. 왜냐? 왜 행복하냐? 그가 돌아올 집이 있었기 때문에, 또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에게 남아있는 그 또 유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탕자라고 설교를 했고, 그거를 신학교 때 어떤 선배가 제 설교 제목을 보고, 야, 어떤 기가 막힌 이 설교 제목을 뽑았냐. 굉장히 본문에 대해서 제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야, 이런 본문에서 제가 이제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때 보지 못했던 성경이 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탕자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진짜 주인공은 그 뒤에 있는 바로 큰아들입니다. 집에 있는 착한 아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설교했냐면 지금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설교입니다. 그 비유입니다. 왜냐? 오늘 자기들의 어떤 영적인 기득권, 종교적인 그런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오늘 그들은 전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얼마나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지. 만일 너희들이 하찮게 생각했던 그 드라크마 하나에도 어떤 여인에게는 그것이 목숨보다 소중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발단, 좀 전에 말씀한 1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에,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할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문제 제기합니다. 왜 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자기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해서는 안 되지라는 겁니다. 좀 격이 있는 사람들, 좀 힘 있는 사람들, 또 세상이 존경하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랍비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식사를 해야지 이미 내놔버린, 구원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세리와 또 이런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먼저 두 가지를 비유로 하시는데,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두 개의 비유의 공통점은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무시했던 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어서 오늘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세 명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등장하고 큰아들이 등장하고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버지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리고 이제 부잣집에서 오늘 이제 이 집에 아들, 큰아들과 장남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잣집에 태어난 것만 해도 행복해 보일 것 같은데 이 둘째 아들은 행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큰 땅만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좀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미리 자기 유산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15장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어린 둘째가 재산을 자기 몫을 달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만류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분할해가지고 두 형제에게 나눠줍니다. 둘째 아들은 이 돈만 있으면 이제 아버지보다 더 넓은 세상, 새로운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아마 세상을 행복하게 살 것으로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사업도 해보기 전에 어디 투자도 해보기 전에 먼저 그 돈을 다 방탕하게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입에 풀칠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버려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제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집에서 부유하게 자란 이 둘째 아들에게 세상은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 때문에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진성차를 먹고 아무리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그는 늘 불행했습니다. 이 불행이 결국 그를 더 불행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면 정말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도 이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얘기는 비유입니다. 비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내용입니다. 투자도 해보기 전에, 사업도 해보기 전에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오늘 이 집을 나온 탕자는 특별히 운이 나쁘거나 재주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이 결말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급기야는 이제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이것을 먹고 배를 채우게 하지만 그것마저도 없는 당신은 이 지엄 열매라는 캐톱 나무인데 이 캐롭 나무는 일반 사람들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소나 말이나 가축들이 먹는 건데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는 아주 처절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무튼 이 탕자는 집 나온 지 며칠이 못 되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기까지 이것은 바로 세상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결말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꾸 엉뚱한 데서 찾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뭔가 내 야망을 이루면 행복해질 것 같고 높이 올라가면 행복해질 것 같이 보이는데 여러분 정치인이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경제인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며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도 역시 그것도 완전히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의 경우를 보면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장차 이루지 못한 것을 이뤘을 때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넉넉한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행복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갖지 못했지만 이 지금의 상태가 가장 행복한 것이죠. 둘째 아들은 오늘 자기의 처절한 이 고통 속에서 이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역시 아버지 집에 있다. 그래서 17절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드디어 아버지 보호 아래 있을 때의 그 행복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이제 집으로 기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의 기항은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거지가 돼서 돌아온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살찐 송아지까지 잡습니다. 보통 이것이 이제 문학으로 보면 이게 끝입니다. 해피엔딩이죠.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고 아버지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 일본의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양치는들이죠. 아마 그 이 소설 배경이 아마 이걸 겁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 나간 얘가 돌아옵니다. 자기 아버지가 가출했던 그에 돌아올 때까지 계속 그 방에 불을 켜놓고 있는 그 내용이 소설에 나옵니다. 돌아오면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돌아오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25절부터 새로운 내용으로 이제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큰아들이 등장하는데 큰아들이 이 전후 사정을 딱 안 다음에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자기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가서 안아주고 야, 너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잘 돌아왔다. 이제 같이 한번 정말 행복하게 살자. 이래야 되는데 화가 나는 겁니다. 죽었을 거로 생각했던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화가 난 겁니다. 이 기쁜 날에 함께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형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냥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대단히 분노했고 적기심을 드러냈고 아예 집에도 안 들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큰아들이었고 아버지 말에 순종했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세상에 나가 돈 다 탕진해버리고 빈손대가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동생을 어떻게 용서해주고 어떻게 이전보다 더 따뜻하게 나보다 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큰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당연한 분노죠.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죠. 오늘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큰아들이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 뻔뻔해질 수 있습니까? 아버지 돈을 가져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어떻게 떳떳하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버지죠.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왜 그렇게 했어? 야단치고 혼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입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인장반지를 껴서주고 그리고는 속까지 잡습니다. 이런 기양 한영식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내가 동생하고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신앙을 열심히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나쁜 짓만 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지금 집에 있는 아들보다 더 후한 대접을 해주고 우리는 이런 생각이 지금 첫째 아들의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딱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한 힘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지적인 힘입니까? 이성적인 힘입니까?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꺾으시고 이것이 우리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든 과정이 내 노력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 남다른 어떤 특별한 종교성 때문에 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나도 하루아침에 바뀌었으면서 누군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걸 우리는 용납을 못합니다. CBS 기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년 만에 바뀝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1년 만에 안 바뀝니까? 이단에 있던 사람들이 1년 만에 안 바뀝니까? 하루 만에 바뀝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6일에 다 창조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죠. 어떤 강도는 마지막 사형 틀에서 하나님 바꿉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근데 나한테 1년 만에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단이면 지금도 이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끼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교회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단으로 정리해 본 적이 있냐?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도 이상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단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다를 겁니다. 또 다르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교회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러면 괜찮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1974년도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괜찮습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들, 성도들 다 괜찮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단을 취재하려면 서울 강남로에 취재하라고 했어요. 그건 이단이죠. 제가 봐서 이단입니다. 왜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 그거를 죄 있는 사람들이 또 먼저 그 교회의 어른된 분들이 불러서 화해시키고 중재하고 이렇게 해야지. 싸움을 붙이고 힘인 자의 편에 서가지고 약한 사람 죽이고 이게 이단이죠. 그나들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노예도 그렇죠. 종회도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그 아버지가 네 말 듣고 네 말이 맞다. 그래. 너는 정말 착한 아들이었지. 그 동생은 참 못난 놈이다. 네가 좀 이해를 해라. 이게 아닙니다. 32절 보니까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오늘 그 아들을 혼내는 것으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첫째와 둘째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두 형제의 서열에 따라서 큰형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고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가정의 가문의 지금 질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헬라를 보면 제가 얘기를 하면 잘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화면에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헬라어로 첫째, 둘째, 셋째가 프리토스, 두테로스 그리고 트리토스 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습니다. 만일 여기서 첫째 아들 쓰려면 프로토스를 써야 되고 둘째 아들 쓰려면 두테로스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헬라의 원문에 보면 전혀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내준 거 있죠? 네. 첫째가 프로토스, 둘째가 두테로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첫째와 둘째 쓸 때에 프로부테로스라고 썼는데 제가 좀 잘못 썼습니다. 에스프테로스 앞에 빠졌죠. 프레스 부테로스랍니다. 이게 앞에가 지금 한 개 빠졌습니다. 부테로스가 아니라 프레스 부테로스라는 이게 뭐냐면은 큰아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거를 신약 성경에 60번 나오는데 다 장로라고 되어 있어요. 장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은 큰아들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그 종교적인 기독교인자들, 오래 믿는 사람, 장로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 한번 찾아보시면 이 성경 단을 찾아보시면 전부 다 60번이나 장로로 번역됐습니다.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네오테로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젊고 새로운 미성숙한 이제 막 돌아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고 있는 첫째, 둘째, 셋째, 프로토스, 두테로스, 트로토스 이런 첫째, 둘, 셋째가 아니라 오늘 프로스테로스 아니면은 네오테로스 이렇게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아버지께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장로와 같이 종교적으로 믿음이 아주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 한 아들은 아직 미성숙한 세상을 다 경험하다가 이제 막 돌아오는, 다시 말해 큰아들은 지금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아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뭐냐면은 이방인이지, 죄인들이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 유대인의 생각에서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상급이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오래 믿었잖아요. 이 교회 초창기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교회 지하에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왔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또 어마어마한 돈도 헌금했잖아요. 그 사람들과 이제 막 돌아온 사람들과 어떻게 같은 상급이 될 수 있습니까? 요즘에 이제 집안도 우리는 이제 유교적인 전통적인 보면은 재산 분배도 큰아들 제일 많이 줬죠. 아니 아들한테 제일 많이 줬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요즘에 이제 오랜 시간 지나면서 이제는 이제 동등해졌고 지금은 잘못 주면 이게 싸움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그 가문을 일으킬 때 큰아들이 노력을 하고 열심히 아버지와 같이 일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됐는데 그 동생과 같이 남자가 되고 그러시죠. 기분 나쁜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뭐 굴론돌이 박힌 돌 뺀다고. 근데 굴론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게 어떤 것이 아닙니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예수님 그 말을 하셨거든요. 언제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굴론돌이 박힌 돌이 된다. 우리나라 통담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연륜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에 비례해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시간에 의해, 물론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을 배우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 은혜라는 것은 절대적인, 강권적인, 불광적인 은혜라는 것은 어떤 한 순간순간마다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데도 물떡한 사람들을 또 모를 정도로 그 순간에 바꾸시잖아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회개 설교를 할 때 하루에 세례를 몇 명 줍니까? 3,000명을 줬습니다. 우리 같으면 등록부터 하고 6개월 지나면 학습하고 다시 또 6개월 지나서
또 문답해가지고 세례주고. 이게 정상적인 거죠, 우리는. 우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세례 줘버리잖아요. 길 가다가 그냥 애들 넷이 만나가지고 그 세례 줘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어놓고 오늘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전혀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점을 내가 기득권이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모든 것을 그 새로운 사람에게 맞춰야 되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 살찐 양입니다. 그러면 굶주린 양들에게 먹여야 되겠죠. 그들에게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들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아버지는 이 방탕한 삶을 살다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돌아왔을 때 과거를 다 하나님이 열거하시면서 너 이런 놈이다. 너 이렇게 살아왔지. 염치없이 살고 뻔뻔히 살고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주님은 나도 너를 책망하지 않냐.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게 주님이시죠.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쁜 짓을 하면서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오늘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털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가락지는 그냥 가락지가 아닌가 아시죠? 우리는 인감도장이지만 이 사람들은 이게 가락지가 인장입니다. 인장. 찍으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상소가든 어떤 머리 권할 이마든 인장바지. 근데 큰아들한테 껴줘야 인장바지를 작은아들한테 껴줘버립니다. 이 말은 오늘 실제적으로 상속이 된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에게 줘야 될 그 모든 축복이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지위에 영적인 지위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제기했던 큰아들을 31절에 본 것처럼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을 보면 두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상이 달랐습니다. 큰아들의 생각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게 큰아들이죠. 내가 더 열심히 했고 더 많이 했고 더 잘했으니까 더 큰 상을 줄 것이다. 인과응보. 그런데 작은아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나를 언제라도 따뜻하게 호응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 아버지. 둘 중에 누가 더 아버지 마음을 잘하는 겁니까? 큰아들입니까? 작은아들이죠. 큰아들은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아는데 실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큰아들 같이 종교적인 기득권만을 가지고 자기들 세상 만민 중에서 제사장으로 부르고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도 없고 성전을 떠나본 적도 없고 늘 거룩하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아킬레스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늘 공의 하나님을 본 겁니다. 왜? 내가 잘했으니까 잘한 나를 축복할 것이다. 어떤 분들은 늘 얘기하면 나는 한 번도 주일날 어겨본 적이 없어. 그것은 한 번도 주일날 어기지 않은 것은 그것이 어떤 특별한 남들보다 더 신앙적이 우월해서가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도 부득이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적주제를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켰고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에 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근처에 11조까지 들고 이런 우리들입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율법대로 살고 법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다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죠. 하나님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하는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는 것이죠. 왜? 너무나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에 나가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나를 봐라 나를 봐. 내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살아왔는데 나를 봐라.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자신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봐야 될, 또 찾아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와 식사를 합니다. 가르마다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그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바리새인들이 분노합니다. 똑같죠. 지금 큰 아들이 분노한 것과 바리새인 분노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런 설교를 줄 때마다 왜 예수님은 동생 편이냐? 왜 예수님은 죄인들 편이냐? 교회를 다니면서 오래 다니면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 목사님은 오래된 성도를 하고 새로운 성도들에 관심 갖고 더 사랑을 해주냐? 왜 차별하냐? 왜 우리를 푸대접하냐? 왜 사람들 기존에 열심히 한 사람 나놓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냐? 근데 자기들도 일 안 하면서 누가 일하는 꼴을 또 못 본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우리가 작은 아들에 대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큰 아들의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이런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고발하라고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은 거리 해당에 가서 두 손을 하늘로 치켜들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죄인은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흐느껴 울면서 주님 날 용서해달라. 두 사람 중에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늘의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끄시고 이제 너 성으로 내려가라.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거부합니다. 너 자식아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핍박했는데 네가 바뀌었겠어? 안 바뀌었어? 우리 못 믿겠어? 그래서 이 사울이요 예수를 만나고도 몇 년 수년 동안에 아라비아 강연하서 못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못 들어오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해도 사람들은 안 된단 말입니다. 죄인을 거부하는 교회. 자신들은 더 많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예식으로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면서 자신들은 더 흉악한 죄인이면서도 죄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교회. 오늘 스스로 의롭다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둘째 아들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거역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부름받는 것, 호칭, 이것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품꾼 하나만 나서 이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일 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도 많고
약점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끊임없이 오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마다리 느낀 신앙의 자기 인식은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 재단에서 설교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무리 뜨겁게 예배를 들었어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간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때로는 거역하고. 근데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10번, 20번 잘못했을지라도 또 용서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본문의 결론은 큰아들의 그런 이런 것을 책망하시고 둘째 아들에게 인장반지를 빼서 끼워줍니다. 신앙의 개성은 바로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았던 큰도쳤던 유대인의 신앙 개성이 아니라 우리 마치 끄물 포도처럼 세상에 허락방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구원을 받고 가늠하다 잡힌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상황에서 구원받은 죄인이나 이방인 그런 오늘 둘째 아들처럼 이들의 그 은혜의 신앙에 우리는 그 계승자들입니다. 우리 신앙 거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살아왔던 내 신앙적인 그런 특별함이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 여기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는 영혼들이 없습니다. 누가 돌아오든지 우리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오늘 죄인이 끊임없이 죄인을 보내시는 교회. 그게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죄인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죄인을 보내시는 교회. 새 사람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탕자와 같습니다. 우리 오만함, 우리의 교만함, 우리는 죄인들보다 낫다는 그런 종교적인 교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둘째 아들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 무한히 용서하여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서 의롭다고 치게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고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죄인들을 끊임없이 품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이 교회가 날마다 죄인들이 의로워지는, 죄인들이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물처럼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 동안 주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